먼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 선포의 직무가 맡겨졌다면 충실한 종으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느님께 충실하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받는 삭은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의 보답을 바란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느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불리움 받은 사람이 돈이나 인기에 마음을 쓴다면 짠맛을 잃어간다는 표징입니다. 눈에 들보가 든 사람이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며 남들보다 잘난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의 눈은 들보에 가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소경이 되며 나아가 다른 이까지 망치는 소경이 됩니다. 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느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들보를 빼내는 일은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변조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들보를 빼낸 삶입니다. 제자가 위선자로 변하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살짝 변조합니다. 사람들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되어야 하는데 스승과 다른 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위선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직을 받았습니다. 사제직과 함께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직도 받았으며 하늘에서 누리게 될 높은 영광을 준비하는 섬김의 직분, 왕직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무를 받았고 이것이 나의 성소입니다.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바오로 사도처럼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순수하게 보전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은 매우 슬기로운 모습입니다. 권리 행사를 하기보다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계속 살도록 합시다. 다른 형제에게서 티를 보게 된다면 나에게 들보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는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스승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직을 받았습니다. 이 직무는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성스러운 직무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제직은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며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 섬김의 직무에서 기쁨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